앞서 건너가는 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복의 첫 번째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정복하려고 하면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두 지파와 그리고 한 지파의 절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저는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지파 반을 초대하는 것이 뜻밖에도 이 출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33인의 핵심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수들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 반, 그것도 이미 그 동쪽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은 이 두 지파 반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두 지파 반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정착을 하였고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집이 그 가운데 그 자리를 풀고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초청으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혹여라도 자신이 잘못되어지면 남겨진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떠나라 그리고 참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아직 여호수아는 검증되지 못한 리더입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전히 모세의 시종이고 그들은 17절에 나오는 그대로 모세에게 순종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누군가와 정말 놀라운 일을 잘 해낸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뢰도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그리고 그것도 극단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서 참여하라는 말씀에 함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더 놀라운 것은 한마디의 불평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는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메시지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 당할 것이다. 명령을 받는 것도 노예인 죄인들에게는 쉽지 않은데 지긋지긋한 노예 건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설득될 만한 메시지일까요? 무엇보다 느닷없이 이 두 지파 반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본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정예 부대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그들의 본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라는 말씀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아야 할 지파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 이거 오늘날로 안수받은 사람, 이렇게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헌신해야 될 그런 유다 지파가 있는데 느닷없이 정말 소위 말해서 족보에도 끼지 못할 이 두 지파 반, 이미 다 정착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들이 하는 말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의 말 속에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이건 여호수아만 들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이 이 두 지파 반의 입술을 통해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로 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처음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 그들에게 요청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즉 하나님은 그 두 지파 반 이미 정착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앞서 건너가서 도우는 일이다. 그들은 아마 이 말씀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똑같은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건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일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앞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유다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서 걷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너희는 돕는 자가 되어라. 이 두 지파 반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 돕는 자들로, 비록 제일 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돕는 자들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셨고 그들을 먼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이 일들에 돕는 자로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도와야 할 자리는 지금부터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온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22장이 되어서야 그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다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마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게 이 전쟁이 수행되어질 때까지 이들의 전쟁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와, 정말 쉽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니? 아마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땅 끝까지 도대체 언제 쉬라는 겁니까?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하니까 끝도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야, 내가 15년 키웠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15년도 긴 기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주고 이제 만나지 말자. 할 만큼 서로 다 했잖아. 여러분, 만약 교회가 자, 10년 동안 말씀에 은혜 받으셨고 예배 은혜 받으셨죠? 이제 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우리는 각자 알아서 지냅시다 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땅끝까지라는 말은 끝이 없는 말입니다. 언제 정복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에 이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이게 끝도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중해서 그 자리에 갈수록 더 중요하고 귀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은 그 모든 것에 끝도 없는 자리에 초대되었지만 한마디에 어떤 말도 없이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당신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라도 행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에 대한 소중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끝도 없는 일들에 초대받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품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9지파 반은 차라리 전쟁하면 내가 집이라도 얻고 내 땅이라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2지파 반은 그런 목적 자체가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즉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다. 땅도 집도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만큼 주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서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들고 주님에게 비춰줄 사람. 나를 들어서 당신 말이 맞는데 주님에게 비춰줄 사람.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에게 비춰서 그것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 이 전쟁은 명령 순종 아니하면 죽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그 안에 비춰져서 보여지는 사람. 적어도 이 2지파 반에게 지금 왜 전쟁에 나가냐 묻는다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 소중하여서 이 전쟁에 끝도 없는 자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앞서 건너는 사람들, 즉 우리를 도와서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돕는 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춰지도록 서로 돕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는 네가 앞서 건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가 돕는 자가 되면 좋겠다. 죄인을 보고도 하나님께 비춰보고,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 비춰보고, 서로를 하나님께 비춰봐서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주님이 소중한지를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교회, 열방이 되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앞서 건너가지는 이 축복, 비록 나는 유다도 아니고 비록 나는 요셉 지파에도 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소중함,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소중한 하나님께 비춰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삶과 마음이 갑니다. 나도 유다도 아니고 나도 요셉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이 소중하여서 그 소중함을 지키려고 끝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두 지파 반, 주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